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26에서 27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9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8장, 9장에 이어서 그 초막절, 명절 끝날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맹인의 눈도 띄어주고 신람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 빛으로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예수님 10장에 이제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러면 그 표현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다, 문으로 얘기하고 또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얘기는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해야 될 법입니다.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그냥 담을 넘어간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든지 또는 뭐 양떼든지 그 안에 들어가고 출입을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문은 그 안에 들어간 자를 문을 닫은 다음에는 보호가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평안함과 안전함을 주기도 하고, 또 이제 아침이 되면 그 문을 열고 양떼들을 밖으로 내어 보내서 이제 나가서 풀을 뜯게 하는, 그래서 이 문을 통하지 않으면 들어와서 보호와 안전을 받을 수도 없고 나가서 꼴을 먹을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에 넘어가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며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들을 보호하고 들어와서 들어온 그 양떼들을 보호하고 평안을 주는 것, 그리고 나가서 또 꼴을 먹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자신을 문으로 표현하면서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양의 문을 통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양의 문을 통해야 진정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일이나 맹수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문을 통해서 나아가서 풀을 뜯게 되므로 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양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꼴도 없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양의 문으로 얘기하면서 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내가 선한 목자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결국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양떼들을 그저 먹인다, 나의 평안을 위한다, 그러면 싹군이 되는 것이고,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이제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이 10장에서 강조를 하는데,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양에 대해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선한 목자와 또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양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 이제 이것이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니라. 잘 모르는 것. 그래서 이 양의 특징은 양과 목자의 그 관계 속에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와의 그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인데 그 양과 목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늘 한 몸이고 한 격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두 사이의 깊은 관계, 아는 관계. 그래서 이 선한 목자와 양도 그와 같이 아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16절에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수님은 지금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찾아 나아가시는 그런 목자로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을 때에 19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또 서로 분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하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 서로 분쟁이 되고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서로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제 유대인들의 유대력으로 보면 7월이고 수전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9월입니다. 한 2달 뒤에 다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수전절은 이제 그 중간 시대에 신약과 구약 중간 시대에 헬라의 마카비 왕조 때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막 더럽힌 것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 그리고 나서 성전을 완전히 수리하고 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절기, 이 수전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또 이제 솔로몬 행각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늘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모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또 분명히 말하였는데도 분명히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미 예수님이 말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왜 안 믿느냐?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영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이 누구인가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을 해서 어떤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양은 그냥 그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 저 목자가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지 남의 어머니인지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엄마 아빠고 그냥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아는 것처럼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이 관계는 뭔가 이 양이 뭐 연구하고 뭔가 율법적으로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되는 것,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결국 목자와 양은 아는 관계라는 것. 이 안다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양이 되어야 목자로부터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선한 목자라고도 얘기했는데, 나는 과연 예수의 양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인데, 나는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그리고 저분은 진짜 나의 목자다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의심 없이 주님이 부르면 부른 대로 대답을 하고, 문을 열고 가자 그러면 가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양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돈을 벌고 하면서 건강도 챙기면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물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간과 힘을 가지고 일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제일 근본적인 문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절도와 그 강도, 싹군들에 의해서 언제 어디에서든 뭐 맹수와 이리의 밥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보호 속에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은 양을 찾아서 또 헤매이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하는 이 옛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깊은 관계, 아는 관계로서 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오셔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도 여전히 그들은 머리로만 율법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의혹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양인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의 또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곳에서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 들어와서 평강과 안식을 얻으며 문이 되신 예수를 통하여 밖으로 나아가 꼴을 얻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되도록 믿음의 귀가 열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그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